오늘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과 그리고 새벽 예배 6번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8번을 연속해서 교회여 나의 복이여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것 같고, 또 저부터도 안타까운 마음을 붙잡고 부둥켜 안는 심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요? 우리 교회가 주소지가 있지요. 또 대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서 거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대로의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가 어디 있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심하게 타락했을 때마다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가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두 분과 더불어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일했던 개혁자들이 에라스무스, 필립 멜랑히톤, 요한 칼빈, 조한 낙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더불어 수많은 분들이 신앙개혁운동에 삶을 던지고 그리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 그 이전에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를 개혁하려던 분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는데요. 루터 이전의 대표적인 개혁자들, 몇백 년여간에 걸친 긴 기간이지만 세 사람을 한번 말해보면 12세기, 세기가 12세기면 연도로는 1100년 되죠. 그때 페트루스 발두스라는 성경을 참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15세기 체코의 개혁자 요한 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체코의 프라하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지요. 근데 혹시나 프라하 가셨던 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또 앞으로 혹시 가실 분들은 프라하 그 시내 제일 중심 광장에 가면 거기에 요한 후스, 또는 그 당시에 말로 얀 후스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그 요한 후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1400년대에 활동했던 참으로 귀한 신앙의 선배지요. 1500년대, 그때 교회가 타락한 게 아주 심해졌습니다. 말하자면 뿌리까지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참된 교회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를 묻게 됐습니다.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양상이, 그 모습이 타락하는 시대마다 다 다를까요? 실제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보면 공통적입니다. 돈 욕심 부리고 명예 욕심 부리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교회를 무슨 내 감투자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직분이나 이런 거를 돈 주고 사고 팔고, 그거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사실은 거의 다 유형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설교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받들어 집례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설교 그리고 성례전.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는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지요. 참된 교회에 대한 이 개혁자들의 외침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하고 멀어질수록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울수록 더 교회답고 또 교회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표현을 좀 더 설명하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기록된 문서나 머리로만 파악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66권 성경, 이것도 하나의 문서지요. 근데 성경이라는 문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인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에 오신 그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 절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14절로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사는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18절로 건너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이 있다, 이 얘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어 현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늘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문장, 이 명제는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틀리고 뒤틀린 거, 그게 이제 오늘의 슬픈 현실이고 또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구체적으로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현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쭉 이어져 온 모든 인간 역사 또는 존재하는 모든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교회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그 이전에도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형 또는 샘플 또는 예시, 다른 말로는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의 구조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막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고 바로 완성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잠시 봅시다. 40장 33절부터 3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 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그 천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그 성막, 거기에서도 아주 분명해요. 교회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교회는 왜 오나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를 한번 멋들어지게 잘해야 되겠다. 목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자기 멋진 설교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성가대는 찬양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또는 지휘자는 멋진 곡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인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성가대의 찬양을 비롯한 회중 찬양, 모든 종류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헌금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구체적인 표시며 헌신입니다. 맨 마지막 순서 축도는 무엇인가요?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파송하는 것이고, 회중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게 바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록된 66권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곳,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그런 모습들,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극복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는 거지요. 교회 오실 때마다 평생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덴은 어느 지역 이름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거지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초점에 놓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다른 모든 게 이미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2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은 아직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기 안개가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땅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올랐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리로 상상해 보면 장면이 차분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렇게 갖추어져서 일을 시작하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기반 시설이 갖춰진 모습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살 곳 동방의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자, 그 얘기가 7절 8절에 나와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사는 곳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이 사는 곳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주권, 에덴 동산에 대한 주권,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는 곳, 거기에 대한 결정권, 처부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복해서 살 때 사람이 사람답다, 이런 거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으로 보통 상징되잖아요. 그게 왜 아름답고 왜 평화롭고 왜 복된 곳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고 관리할 때, 그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이렇게 발원돼서 흘러나오다가 그게 네 갈래로 갈라지면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 물과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서 비가 내리든지 하면 물이 한꺼번에 다 빠지지 않고 물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게 또 나무가 있어요. 물이 머무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과 나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구성하는 거예요. 물과 나무를 에덴 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설명한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에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강 얘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거는 강 하나가 흘러나와 이런 얘기예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힛데겔,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문명의 모든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형성됩니다. 강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나무나 식물이 자라겠죠. 그리고 물과 나무, 이거는 사람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 그리고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말하자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지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여행을 갔다, 또는 어디 그림에서 봤다, 영화에서 봤다, 어떤 거든지 좋아요. 참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낙원 같은 곳이 있나, 그런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지은 기가 막힌 어떤 건물, 기가 막힌 현대식 빌딩, 이런 거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야, 진짜 여기는 좋은 곳이다, 그런 곳은 대개 자연경관, 그런 곳이지요. 근데 자연경관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나무,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런 거지요. 자,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요, 물과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물은 보통 성령의 임재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는 것, 이거는 시편 1편이나 창세기 49장 22절을 비롯해서 여러 구절에서 나무가 싱싱하게 자란다, 가물에도 메마르지 않는다, 이거는 성도가 받는 형통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과 나무를 기본으로 해서요, 에덴의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진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고요. 자, 이 에덴 동산이 이제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토대 위에서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물과 나무로 상징되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복이 넉넉하고요. 자, 아까 에덴에서 한 강이 흐르고 네 개로 나눠졌다 그러죠. 근데 네 개는 온 세상을 말해요. 동서남북, 그런 거는 동서남북 딱 네 방향만 말하고 동북동은 빼고 남서쪽은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동서남북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말하죠. 그죠? 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이거는 다 공통된 언어 표현이고 공통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고궁, 창덕궁이나 이런 고궁들에 가보면 거기에도 이 둥그런 거하고 네모난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네모난 거는 땅을 가리키고요, 연못 같은 거 둥그런 연못도 있는데 그거는 하늘을 가리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에덴 거기에서 한 강이 흐르다가 네 개로 나눠져서 강이 쭉 간다, 이거는 온 세상을 적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시원이요, 그리고 원천인 것입니다.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로서 교회에 먼저, 세상으로 흐르기 전에 교회에 먼저 푸르고 푸른 생명의 나무들,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에 사는 거예요. 보셔요. 교회,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교회 가족인 그리스도인,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결정권,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라도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주인 행세를 하려 들면 그건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진 곳이 교회인데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려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지요.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형 또는 예시 가운데 성경 순서로 볼 때 제일 처음 장면이다. 이게 선악과를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게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요.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가 있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었고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근데 선악과 그러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아유, 따먹지 말라 그럴 거를 왜 하나님이 거기 두셨어요? 뭐 이런 질문부터,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기도 해요. 뭐 질문하는 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요, 이 선악과 열매를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다, 이런 각도에서 묵상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근데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라는 열매는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선악을 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람이 알면 유용한 지식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단 두 가지, 선과 악에 대해서만 안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언어 표현 가운데는 딱 대립되는 두 가지를 딱 얘기함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인간 언어 표현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 두 가지 이 대립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온 천지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는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고 동물, 바다 이런 거는 창조 안 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늘, 땅 딱 대립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지요. 빛과 어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선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악을 안다, 이 얘기는 모든 걸 다 안다, 이 표현이고요. 그리고요, 지식이라는 게 또는 지혜라는 말까지 포함시켜도 돼요. 지식이나 지혜라는 게 원래는요,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어르신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어르신의 권위 가운데 있는 거지요. 목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좀 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나 또는 옛날 신화적인 그 얘기,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암호를 알고 또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 그 대상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선악을 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다 알면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이게 뭐냐면 전지전능,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전지전능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만일에 어떤 피조물이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능력, 그거 꼭 하나님만 가져야 되나? 아니, 나도 조금 가져보면 안 되나 뭐?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지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셨다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피조물이요 사람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행복한 것은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인의 권위에 순복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집단도 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쭉 읽어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돼. 이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죠, 그죠? 하나님 같이 된다.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대한 연관된 지배권을 너희도 손에 쥐게 돼,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그 열매들은요, 참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에, 눈하고 연관된 거죠. 먹기에 좋다, 입의 미각을 얘기하죠.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흐름이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6권 성경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예배의 중심인 게 바로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본디 자리로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다시 세우는데 헌신합시다. 에덴 동산에 복이 걸려있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녀, 손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교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서 그 한가운데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교회를 섬기고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신앙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정 가문에 그 복이 흐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잠깐 간증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복을 받고 누려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렇게 주례하느라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고 얘기하는 걸 저 이렇게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또 한 분은 아마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고, 근데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래요. 아유, 교회가 이 정도로 크고 또 그러면 이 교회를 이렇게 예식장이나 이런 걸로 해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크면 모르긴 모르지만 이 교회도 아마 은행 부채가 있을 거야. 얘기를, 아마 그분은 도산가 봐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거 하는 거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목사는 그저 월급 받는 사람이고 교회 장로들이 권한을 쥐고 있는 거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교회는 세상에 있으니까 조직체잖아요.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이게 축소되고 교인 수가 주니까 교회들이 안간 힘을 써요. 교인 수 떨어지지 않으려고, 제도 유지하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질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돼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제 서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아주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평화가 막 강처럼 제 마음에 흘러드는 그런 아주 짧은 체험이지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그냥 주여, 주님 이렇게 그냥 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큰 평화 그냥 강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말 한마디 짧은 기도에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 다 있잖아요. 어떨 때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김 집사가 이걸 몰라, 그래서 막 안타깝고 그런 심정이 있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66권 하나님 말씀 얘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는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의 연배가 다 달라도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복 받았다 이렇게는 도무지 얘기할 수 없게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그렇다, 또는 참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원인은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죄졌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진 않아요. 원인은 똑같진 않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아셨나요? 교회를 인간적인 조직체로만 보고 교회 다니신 건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으로 내 심장처럼 늘 그렇게 끌어안고 교회 오셔요? 아니면 예배는 별로 생각도 없고 이런저런 다른 데 신경이 팔려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교회를 제대로 믿었는지.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가문 대대로 평생 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